우리가 아까 읽은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말씀은 마귀가 두루두루 돌아다니면서 우리들을 잡아먹으려고 한다. 그러니 우리는 이 세상 어떤 삶 속에서도 굳건히 믿음을, 여러분의 믿음의 알맹이가 뭐예요? 예수예요. 알맹이를 꼭 붙잡아야 된다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영접 주시는 교훈들이 많을 것입니다. 깨달아서 마귀를 대적하라는 말씀은 우리가 번번이 말씀 속에 다 있어요. 그러나 오늘은 집중적으로 마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시대가 지금 너무 악해요. 보세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이 육신을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그냥 말로하는 게 아니라 당신의 목숨을 주고 우리를 죄에서 저주에서 또한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주셨어요. 이것을 모르는 분들은 우리가 예수 믿는 게 복받으러 다니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걸 확실히 알아야 내가 왜 예수를 믿느냐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거 끝나지 않았어요. 그걸로 끝났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헛것이지요. 주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그 십자가로 죄를 다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신 그 증표, 여러분들이 어릴 때는 너는 내 자녀고 네 죄를 용서해줬다 주신 것이 성령님이십니다. 바로 여러분 속에 성령을 다 주셨어요. 성령은 예수를 이름으로 마귀도 이기고 네 생각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라고 주신 거예요. 지금 시대는 말세가 시작됐다고 그럽니다. 마지막에 이미 주의 말씀에 의해서. 그러나 여러분들이 오늘 볼 때에 세상의 이상한 날씨와 세상에 돌아가는 전쟁이 말할 수 없지요. 여러분들이 북한에서 쐈다는 말할 수 없는 행동들을 보면 두려움도 갖게 되지 않나요? 근데 우리가 너무 편하게 젖어서 두려움은 갖지도 않고 그냥 세상 살아가는 대로 그쪽은 그쪽 사람들이 하겠지 하고 살 때가 너무 많아요. 지금 그러면 여러분이 그런 것들을 그럼 다른 데다 넘긴다고 가상을 해봅시다. 여러분 유튜브에 소식을 들었죠. 충북 괴산에서 지진이 일어났다는 말씀. 이렇게 생각지도 않는 곳곳에서 세상이 흔들리고 있는 것을 위협하는데도 아직도 우리는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줄을 잘 몰라요. 정말 이 세상이 종말이 가까운 줄도 모르고 여전히 우리는 세상 속에 살죠. 보세요. 마귀는요 지금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 오시면은 마귀들은 다 쫓겨가야 되잖아. 극성을 부려 지금. 극성을 부려서 뒤로 돌아가면은 가정들마다 이 마귀가 얼마나 많은 아픔을 주고 힘들게 하고 사람들의 마음에 근심과 고통을 또 아픔으로 그 고통을 주면서 악한 마귀는 말할 수 없어요. 멀쩡한 가정들이 깨지고 잘 사는 멀쩡한 사람이 쓰러지고 인생에 내가 믿었던 사람들이 배반하고 또 잘 될 거라고 생각했던 사업들이 무너져 내리고 그렇다면 또 그것뿐만 있어요. 예수 잘 믿고 교회 잘 다니는 사람들도 갑자기 재물이 파탄이 날 때도 있고 쓰러질 때도 있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 내가 교회를 잘 다녔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왜 그럴까? 오늘 말씀 속에서 그런 없는 점을 다 주님은 오늘 말씀해 주실 거예요. 신앙생활 잘한다고 해도 우리가 자꾸 어려운 일을 겪어요. 이럴 때 한번 여러분들이 하나님 마음도 생각했지만 마귀 마음을 한번 생각해요. 마귀는 얼마나 신날까?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다니면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물질을 뺏기고 어려움을 겪고 고통을 당하고 그런 걸 볼 때 마귀는 얼마나 신날까? 그죠? 마귀는 말할 수 없이 비웃고 있을 거예요. 성경은 오늘 우리 보고 마귀를 대적해서 이기라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들의 삶 속에 마귀하고 실제 싸움하는 것이 뭔가를 좀 들어가 보자고요. 그냥 아무리 여러분한테 마귀가 우리를 건드린데도 잘 몰라.
실질적으로 우리 삶 속에 보세요. 예수님은 구원받을 길을 우리에게 일러주셨어. 요한복음 14장 6절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14장 6절 요한복음. 암송하는 분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고는 결국 갈 수 없다고 했어. 그러니까 구원 주님 앞에 해결받을 수라. 하나님 앞에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줬는데 마귀는 우리에게 다른 길을 가르쳐 주고 있죠. 미신을 믿으라 하고 우상 숭배하고 거짓말하게 하고 잘못된 길을 우리를 가게 해요. 분명히 주님은 예수로 인해 천국 오라고 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하니까 찾지 않아도 찾아봅시다. 창세기 3장 4절 5절을 누가 크게 찾아 읽어보세요. 4절 5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은 분명히 2장 17절에 예수님은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만 하와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버렸어. 뭐라고 넘어갔어? 너는 그거 먹으면 하나님같이 눈이 밝아지고 너도 높아진다는 말에 잘못되게 이렇게 사탄 마귀는 유혹해서 이로 인하여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말씀을 봤을 때에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어떻게 자기 의지대로 신앙생활을 하면은 우리 잘못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마귀는요, 우리들 속에 여러분의 가정에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고 환경이 좋게 사랑하며 사는 것을 뺏어가요. 자꾸 보세요. 누구라도 아프거나 안 좋은 일이 있으면 기쁨이 있어요. 사랑이 있어요. 그 안에 자유가 있어요. 근심으로 확 덮게 만들죠. 마귀는 이렇게 가정마다 소망이나 기쁨이나 사랑하는 마음을 싹 없애고 절망하는 마음, 근심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줘서 우리를 늘 절망하고 낙심하게 만드는 것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사건들인데 우리는 이것을 생각지도 않게 사람이 살다 보면은 그럴 수도 있다고 살아요. 그냥 당연한 것처럼. 그러나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은 마귀는요 절대 우리를 가만두지 않아요. 이렇게 하나님 믿는 사람을 가만두지 않으면 어떡할까? 어떻게든지 우리를 속여서 근심 주고 내 재산도 뺏어 아프게 만들면 재산 다 뺏기는 거야. 여러분의 사업이 안 되면 재산 다 뺏기는 거야. 도대체 예수를 믿는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하나님은 잘 보시면은요, 마귀는요, 강한 힘이 있어요. 강한 힘이 있고 그 강한 힘은 아주 우리를 못되게 하죠. 근데 우리는 누구냐면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여러분 힘과 권세는 틀린 거예요. 자녀에게도 힘이 있고 마귀도 힘이 있어. 그럼 누가복음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몇 장이에요? 10장이에요. 누가복음 10장. 10장에 보면은 10장 19절에 가보세요. 19절 맞죠? 예, 크게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다. 주님은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어. 자녀만 주신 게 아니라 권세. 마귀는 강한 힘을 가지고 우리를 괴롭혀서 억압하고 움직이지 못하네. 힘은 자기 스스로 하고 어떤 힘 갖고 남을 움직이지 못하는 억압하지만 권세는 뭐예요? 권력 있고 능력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0장 19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모든 원수를 제가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마귀는 권세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힘도 있고 권세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든지 이 권세로 마귀를 이겨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왜 마귀를 이겨내지 못하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도 당하느냐 말이에요. 이 당하는 이유가 뭘까? 고집 때문이 그래요. 고집. 우리는 고집 때문에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이 고집, 여러분들이 이 고집과 인본주의, 자기 생각으로 살게 되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뭐가 생긴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혼내신다고 그랬어. 사무엘상 사무엘의 7장 14절을 가봐요. 합니다.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아멘. 이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즉 자기 생각에 고집을 부리게 되면 하나님은 몽둥이로 우리를 두드려 패요. 고집이 강한 자는 몽둥이를 때리고 고집이 조금 약한 자는 회초리를 때리고. 지금 그 얘기야. 어떻게 때리냐?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힘들게 하시겠다. 요즘에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어렵게 만들고 사람을 만나는 사람마다 나를 괴롭히는 자들을 만나요. 인생의 어려움은 뭐예요? 하나님이 잘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사람 막대기로 만나는 사람마다 나를 해롭게 하고 나를 손해보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는 이미 하나님의 성령을 주셔서 우리 속에 양심이 있잖아요. 양심이 성령으로 보실 때에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고집 부리고 내 인본적인 생각으로 나가면 하나님은 몽둥이를 때리겠다는 거예요. 인생 막대기를 때리겠다. 인생 속에서 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는 사람마다 나를 해코지하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만나겠다. 이것이 바로 네 생각과 네 고집으로 나가는 것이 하나님 말씀의 죄가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말씀을 살아야지 자기 고집, 자기 생각으로 살면은 하나님하고 어긋나기 때문에 죄라고 그랬어요. 큰 죄를 짓는 게 아니야. 자기 생각, 자기 고집으로.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혼내주겠다고 말씀하시는데도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잘 몰라요. 그래서 그냥 자기 생각에 사는 삶을 사는 게 오늘도 우리가. 그러니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얼마나 하나님의 무서운 말씀인가를 우리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육체는 여러분이 잘 보세요. 정신적은 강한다고 하지만 우리 육체는 약해요. 질병에 걸리면은 그 질병의 원인이 70 내지 80%가 스트레스가 쌓여서 생긴대요. 스트레스가.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속상한 거, 내 맘대로 안 되는 거, 또 내 성격대로 내가 막 하고 싶은 대로 안 이런 것들이 다 쌓여가지고 그게 스트레스가 되고 질병을 검사해보면 다 스트레스예요. 큰 나무도 우리 고목나무도 바람에 물론 태풍에 넘어진 것도 있지만 대부분의 그런 나무들은요 밑에서 벌레가 갉아먹어서 넘어지지 그냥 넘어지는 나무는 정말 없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 속에도 나를 병들게 하는 것이 자그마한 일 하나하나가 쌓여서 질병을 만들고 여러분에게 힘들게 만든다는 거예요. 뭐 스트레스를 안 쌓으면 되지. 스트레스가 뭡니까? 여러분 생각대로 안 되면 짜증나잖아. 저 사람이 내 편대로 안 하면 짜증나잖아. 이런 것들이 쌓여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은 버리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걸 버릴 줄을 모르잖아요. 그 버리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에게 119 급하면 119 부르듯이 우리도 하나님께 119 부르는 전화를 가르쳐줬잖아요. 직통전화가 뭐라고 했죠? 말씀드릴 적마다 읽어줬잖아요. 에레미야 33장 2절 3절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비밀을 가르쳐주겠다. 큰 소리로 우리 에레미야 33장 2절 3절 한번 읽어봅시다. 찾았어. 에레미야 머릿속에 집어넣어요. 이게 비상기도다. 하나님으로 나오고 직통전화다 하고 막 여러분들이 속상하고 힘들 때 부르짖고 기도하는 기도가 여러분을 살리신다요. 33장 2절하고 3절 크게 압도합니다. 이를 해가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를 아는 이가 이같이 이루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비상기도 직통전화라고 하지만 우리들의 스트레스가 풀려지는 기도예요. 여러분들이 부르짖고 기도해야 속이 확 다 나가. 속상한 것도 슬픈 것도 눌려있는 것도 억울한 것도 여기 와서 소리 지르고 기도해봐봐요.
생각지도 않게 풀어지고 마음이 속 시원한 무엇을 잡은 것도 없고 만진 것도 없고 본 것도 없지만 여러분의 심령은 달궈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어.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될까 하지만 내 영을 만져주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부르짖는 기도가 여러분 약이라고 쌓이는 내 스트레스로 질병에 걸리지 않으려면 부지런히 나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소리 질러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 쌓여있는 이것이 확 다 나간대요. 그냥 우물쭈물하는 기도는 여기다 자꾸 지금 쌓고 있는 거잖아요. 자기 임의대로.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징계의 소를 얼른 여러분들이 깨달으라고 그랬죠. 고집과 내인변주의로 신앙생활하는 거,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하고 자기 고집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하나님이 크나큰 인생 막대기로 때린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돼요. 안 되게 하신다는 게 하나님이요. 왜냐? 내가 사랑하는 내 백성이 죄를 짓고 멀리 가는 걸 볼 수가 없어서 그 집에 오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은 손 안 내려요. 우리가 좀 적당히 해결됐으니까 됐겠지. 아니죠. 갈급하잖아요. 풍성하게 감사하는 일이 없잖아요. 이렇게 우리들의 속에 뭐가 있다는 것은 마귀는 이렇게 내 속에 죄의 싹이 있다는 것을 알면은 가만두지 않아. 계속 내 주위를 맴들어가지고 우리 거 뭐예요? 물질도 도둑당하고 여러분 건강도 도둑당하고 여러분의 가정도 사랑도 도둑당하고 환경도 도둑당하는 거예요. 도둑질 당한다. 마귀가 훔쳐간다. 마귀가 개입하면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멀쩡하던 것도 자꾸 이상하게 나가잖아요. 조금만 예민하게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사탄 마귀가 하는 일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마귀 얘기를 성경은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목회자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에서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이렇게 내 건강, 환경, 경제력, 내 가정들, 여러분의 싸우는 사업자 도둑맞지 않으면 뭐예요? 믿음을 지켜야 돼. 근데 믿음을 어떻게 지켜야 돼요? 말씀으로 싸워 이겨야 되죠. 그러면 말씀으로 싸워 이겨야 되는 것이 뭘까? 첫째는 지금 마귀와 싸우는 얘기를 좀 했어요. 두 번째는 우리가 마귀에게 싸우려면 내가 누구냐는 거야. 우리가 누구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12절을 읽어보세요. 크게 읽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줬는데 그냥 자녀 준 게 아니야. 모든 죄를 내 허물을 주님이 예수와 이름으로 저주해서 속량해서 끄집어냈다는 믿는 자. 믿는 자녀에게 자녀를 줬지 그냥 교회 나오는 자가 자녀가 아니에요. 말씀을 또 읽고 들으면 믿는 자에게 자녀예요. 자녀의 권세는 대단하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내가 자녀라는 걸 좀 더 세밀하게 들어가겠지만 마귀는 자녀의 힘이 아주 강하다는 걸 알아. 그런데 자녀라는 걸 우리가 가지고서 자녀의 권리를 누리지를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어떻게 누려야 되는 것 자체도 우리는 몰라. 어떤 상황이 있을 때도 기도할 때마다 힘들고 내가 누구냐고 늘 말씀드렸잖아요. 본인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 자녀는 누가 책임져요? 부모가 책임지잖아요. 아이가 넘어져도 다쳐도 또 옷을 헐리게 입어도 아이에게 힘들어도 부모는 아플 때나 옷을 사줄 때나 또 잘 먹일 때나 누구이기 때문에 그럴까? 자녀이기 때문에. 가끔 여러분은 뉴스를 봐서 알 거예요. 내가 난 자식과 그렇지 않은 자식들의 차별 때문에 살인도 나고 어려운 일도 일어나고 또 외국에 임양되어 갔던 자녀들은 뿌리를 찾으려고 부모를 찾는 이유도 이게 다 뭘까? 부모와 자녀와의 그 관계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 그만큼 끈끈한 끈으로 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목숨을 주고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에 대한 자녀의 권세를 마음껏 누리라고 주지만 우리는 자녀의 권세를 사용할 줄도 모르고 그 권리를 누릴 줄도 몰라서 매일 마귀가 우리를 붙잡고 아주 여러분 마귀가요 어떻게든지 끈을 잡으면은 마귀가 끈을 잡는 거 뭐예요? 죄의 끈이에요. 죄의 끈.
내가 내 임의대로 신앙생활하는 걸 많이는 모를까요? 더 먼저 알아요. 우리에게 지 생각, 지 고집, 지 합리화해서 지가 늘 타당성 있게 핑계대면서 하는 신앙생활을 많이는 더 잘 알아. 그래서 그 끈을 가지고 우리에게 덤벼들면은 내가 아무리 교회를 잘 다니고 기도한다 해도 말할 수 없이 어떤 것을 기준해야 될까? 자기 생각이 아니라 말씀대로 기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나를 위해서 우리가 이사야 53장 5절처럼 허물도 징계도 우리의 질병도 우리의 모든 것 상처도 다 그분이 죽음으로 해결해 줬다 우리에게 약속했다면 이거를 믿어야지요. 바로 우리가 가장 믿어야 되는 것은 예수의 십자가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해놓으신 것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십자가 앞에 와서 교회 앞에 와서 기도할 때 용서해주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가 다른 사람이 미워하는 마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마음이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를 용서해주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해야지 여러분 인위적인 생각대로 해서는 절대 예수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그 피 앞에서 십자가는 뭐냐? 골로새서 2장을 가봅니다. 신약의 골로새서 2장. 말씀이 좀 빨리 나가도 여러분 다 알아들을 줄 믿어요. 하도 들은 말씀이니까. 골로새서 2장 우리 14절 15절 크게 읽습니다.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일본의 쓴 증서를 보하시고 죄악의 본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전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게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지 않느니라. 아멘.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말씀을 믿고 예수님이 십자가로 승리했기 때문에 우리도 십자가로 승리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주님은 이미 세상을 이겨놓으라 했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말씀을 찾아보면은 주님이 이미 십자가로 승리하시 우리도 당연히 십자가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순종해요. 우린 누구예요? 새로 피조물이라 했잖아. 고린도서 5장 17절 읽어봐봐요. 크게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읽으세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제 것은 지나갔으니 그와 새 것이 그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다시 만들어졌다는 얘기예요.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 우리 여전히 죄인이고 세상 사람들이야. 근데 여러분들이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 우리는 벌써 새로운 피조물로 인정을 받고 자녀가 된 거지. 자녀 돼가지고 피조물이 아니에요. 믿는 자에게는 이미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만드셨다는 얘기야. 예수를 죽음에서 나를 믿는 자녀의 관계는 대단한 관계잖아요. 피를 나누고 바로 직손이잖아요. 직계. 어디를 가서라도 자녀라고 해봐. 자녀는 통과되는데 다른 사람이면 통과 안 돼. 여러분들이 이런 정말 귀중한 가치를 가진 우리인데도 그 예수님의 자녀라는 것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할 때는 마귀는 어떻게든지 죄를 뒤집어 씌워서 우리를 깐죽깐죽 건드리며 넘어가게 만드는. 여러분 내가 아무리 능력받고 기도 많이 한다도 마귀가 나를 안 건드릴까요? 얼마나 건드리는지 말할 수 없어요. 조금만 또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고 해서 건들고 산다고 해서 믿음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도 욥기서를 보면 바로 이렇게 마귀를 통해서 이랬어요. 우리가 연약하고 믿음을 잘 모르고 또 교만할 때도 하나님은 사탄을 통해서도 회개하고 돌아오게 만들으셨어요. 그러니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구나. 또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것만이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어. 권세는 능력과 권능, 말할 수 없는 이 권세, 힘보다도 더 강한 것이 권세인 것이에요. 권세가 없으면 사람들은 세상에서 뭐로 권세를 잡아요? 돈으로 권세를 잡지 않아요. 명예로 권세를 잡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권세를 잡아야지. 주의 자녀고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을 당당하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내세우며 기도할 수 있잖아요. 내가 누군데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자녀라고 부르짖어 기도해서 응답도 경험해야 되고 내 걸로 만들어야 돼. 이 권세를 주신 것을
자녀의 권세, 마귀와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권세, 즉 요한복음 1장 12절은 우리를 자녀로 인칭해 줬고 누가복음 10장 19절에는 권세를 주셨어. 이런 말씀들이 여러분의 머릿속에 넣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바로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었다. 내가 누구냐고 할 때 이런 말씀을 붙잡고 주께 기도할 때 우리는 능히 그 기도가 응답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예수 피로 우리가 새로 다른 게 여러분들이 그냥 가볍게 넘어가지 말고 이런 자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 피조물이 된 자, 권세를 받은 자, 자녀인 자에게는 마가복음 16장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16장 17절하고 18절 크게 읽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그들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죽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아멘.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가지셔서 믿는 자에게는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이겨낼 수 있는 이런 권세와 능력을 주신 이게 바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목사님이나 하고 전도사님 아니에요. 믿는 우리에게 다 이런 능력을 주셔서 여러분들이 마귀를 능히 이겨내 영적 전투에 승리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듣고 말은 아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막 오늘 본문 말씀을 어땠어요? 사자는 배가 고프면은 닥치는 대로 먹어 치운다는 거야. 그러니 세상이 영적의 눈으로 보면 예수님이 보실 때 믿음 연약한 자를 이놈의 마귀 새끼들이 얼마나 우리를 먹어버리고 있는 걸 볼 때 애탈 거 아니게 그러냔 말이야. 우리를 먹어볼 때가 뭐예요? 근심 주지요, 절망을 주지요. 우리는 거기에 매여서 그냥 한숨 쉬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우울하고 왜 그러느냐는 거야. 그럴 적마다 주님을 얼마나 한숨 쉬고 속상할까. 이야 이놈들아.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인가요? 성령을 근심하지 말게 하라고 그랬잖아. 근데 우리는 하나님 근심시키지 않고 그냥 다 잘하는 것 같아. 주님이 우리가 마귀한테 넘어갈 적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내 영적인 몸에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랬잖아요. 영이 잘 돼야 육도 잘 되는데 영이 무너져버리면 육이 될 리가 없잖아요. 마귀의 밥이 되는데 아무리 내가 육신으로 열심히 해봤자 잘 되는 게 어디가 있겠어. 마귀는 한번 표적을 묻면 망하게 하려고 묻는 거지 잘 되게 하려고 묻는 게 아니야. 이렇게 마귀는 우리를 말할 수 없이 그러면 우리가 마귀를 이기고 로마서 8장 32절 말씀처럼 너희가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되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야? 예수 안에서 자유해라. 진짜 말씀에서 바로 예수의 보혈로 자유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예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그 피 때문에 내가 여기 살아서 와 있다는 이것만 여러분들이 기억한다면 우리는 마귀 능히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러한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안에서 자유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주의 보혈의 피가 내 안에 있어야만 자유를 느끼는 것이 나 예수 믿으니까 자유 이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그분이 죽으셨다는 여러분 믿음이 연약할 때는 이게 잘 안 믿어져. 근데 듣고 자꾸 듣고 성경 읽다 보면은 깨달아져. 야 도대체 하나님이라는 이 자체분이 뭐 때문에 육신으로 오셔서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 세상에 오셨을까? 도대체 왜 왔을까? 왜 왔을까요? 여기서 3장 8절 빨리 읽어봅시다. 죄를 지은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마귀를 멸하러 왔습니다. 맞아요. 마귀를 멸하러 예수님. 마귀한테 당해가지고 우리들이 막 다 잡아먹히네. 맨날 물질도 뺏기지, 건강도 뺏기지, 죽는다고 두려움을 좀 썰쩔매지, 결국엔 죽어서 지옥 가지. 이런 것을 볼 때 얼마나 속상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결국 자체가 예수라는 이름으로 말씀이 육신을 듣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할 수 없이 여러분 이제 조금 있다가 하겠지만 마귀는 우리를 무엇으로 유혹하는가를 잘 찾아보자고요.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고 오신 거예요. 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우리에게 권세를 주려고 아까 찾았던 누가복음 10장 19절 그래서 주의 피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대단한 거예요. 히브리서 10장을 가보세요. 히브리서 10장 피에 대해서 나오지요.
피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고 가야 되잖아요. 히브리서 10장 19절 크게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입어 성도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아멘.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그 피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 와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도 가봐요. 에베소서 2장 12절을 읽어보세요. 크게 읽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있었고 이스라엘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천을 위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13절까지 이제는 전에 멀리 하던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있고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바로 예수 피로 인하여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피로 인하여 우리가 이렇게 성전에 나올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주의 보혈만이 우리를 자유케 하고 주의 보혈만이 여러분의 죄에서 해결할 수 있는 거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만일의 경우 우리가 이 강대상에 섰을 때 여러분들이 기도시켜도 두렵고 염려. 저도요 강대상에 쓰면은 늘 왜 그럴까요? 두렵고 염려되고 어딘가 모르게 바로 예수 피가 아니면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 때문에 우리는 강대상에 설 수가 없어. 그러나 예수의 흘려준 그 피로 인하여 우리가 여기 지금 여러분들 앉아있듯이 저도 예수 피를 이 옷 입었다고 여기 쓰는 게 아니야. 옷은 하나의 형식이고 예수 피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용서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쓰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여기 두렵고 무서워서 못 써요. 죄 때문에 무서워서 못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죄가 안 보이는지 모르나 주님은 우리 구약 때 죄가 있는 자는 여기서 예배드린 제사장들도 그대로 죽였잖아요. 그때는 예수가 오시기 전이었어요. 그럼 우리가 내가 죄가 없어 여기 섰느냐? 예수가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셨기 때문에 그 피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지 저도 그 피를 위해서 예수 이름으로 여기 쓴 거지. 예수 이름으로 자녀로 주님의 감독자로 세워서 여기 쓴 거지 내 마음대로 실수. 여기는 하나님의 영이 아주 강하게 계신 깊은 성소입니다. 주님이 계신 곳. 함부로 우리가 여기 대표기도만 시켜도 가슴이 두근두근 하는 이유가 뭘까?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예수 피로 인하는 그 피로 의해서 우리가 나온다고 아까 읽어줬잖아. 히브리서 지금 10장 19절에 그분으로 인하여 예배들이 나올 수 있고 그분으로 인하여 성전에 우리가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첫 번째는 마귀의 싸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스트레스,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인본주의로 믿는 거 이런 것들이 마귀들이 덤벼든다고 얘기하면 이길 수 있는 것은 내가 자녀라는 거. 예수 피로 인하여 내가 자녀라는 걸 확실히 알고 주님이 주신 자녀의 힘과 그 다음에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저는 어렵고 그럴 때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도 드렸고 예배들이 나올 수 있는 것도 예수의 피 때문에 나올 수 있다고 알려주셨어.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를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하잖아요. 마귀가 실질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나에게 덤벼드는가 궁금하잖아요. 우리는 잘 몰라서 문제가 생길 줄 알고 사탄, 마귀, 귀신, 이 악령에 어떻게 쓰여지는가를 우리가 본다면은 사탄은 하나님과의 대적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눈에 안 보이는데 뭘로 대적? 말씀을 왜곡하잖아. 우리를 말씀을 한화시키게 만들잖아. 말씀을 자기 생각대로 믿게 만드는 것이 마귀예요. 여러분, 사탄 마귀는요 하나님과 대화인데 말씀을 건드려. 잘 여러분들이 보셔봐.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화시키면 안 돼요. 창세기에서도 시간이 많이 쫓기니까 제가 막 말씀으로 드리는데 창세기 3장 5절 읽었을 때 뭐라 그랬어요? 네가 이거를 먹으면 죽는다 하고 안 가르쳐주잖아. 예수님은 분명히 2장 17절에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그래서 다음것도 이거 먹으면 안 된다. 정령 죽으리라 알렸어. 근데 마귀는 뭐라고 했어요? 너는 죽는 게 아니라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같이 된다. 말씀을 갖고 마귀는 아주 기가 막히게 여러분 삶 속에도 이렇게 말씀을 인용해서 들어오는 거 자기 생각으로 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말씀을 좋은 건 나한테 유익되는 건 받아들이고 나쁘다는 건 다 버리려고 그래. 죄를 해결 안 하거나 네 안에 죄 있다고 우리 버리려고 그게 더 좋은 건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왜곡하면서 마귀는 말씀으로 유혹해요. 이 말이 다른 말로 말하면 사탄은 하나님과 맞대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아니 사탄은 하나님과 마귀는 누구예요?
마귀는 우리들의 정신세계를 유혹합니다. 우리를 자꾸 미혹해요. 정신세계를 유혹해서 정신착락까지 이렇게 해서 미친 사람 만들어. 이걸 세상 사람 우울증에 걸렸다 그러고 조현병에 걸렸다 그러고 말할 수 없이 자기 나름대로 그런데 이걸 잘 들어가면 마귀는 우리들의 마음을 미혹하잖아요. 우리 정신세계를 아주 마귀는 기가 막히게 우리를 유혹해 들어와서 우리를 넘어지게 잘못되게 하고 또 하면 어떻게 해요? 의심하게 하지 않나. 의심하게 하고 두려움을 주잖아. 마귀는 뭐가 잘못되면 막 두려워서 못 견뎌. 그리고 또 막 의심해. 안 되면 어쩌지, 안 되면 왜 그러냐. 이게 다요 마귀가 유혹을. 아까 이런 거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담대하게 주께서 나에게 달란트를 주고 내 손에 특성을 주셨다면은 하나님이 이게 하라고 그런가 보다 하고 맡겨줬던 일이라면은 밀고 나가는 거야. 주님을 의지하면서. 그런데도 왜 우리는 그냥 조급해서 안 되면 어쩌지, 뭐 하면 어쩌지 하면서 의심을 할까? 이게 바로 마귀가. 여러분, 혼적인, 정신적인 것을 갖고 마귀는 항상 우리 마음을 유혹해서 우리를 의심하게 하고 두려워하게 하고 근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탄은 아까 말씀을 왜곡한다고 일러줬어요. 그럼 귀신은 어떠냐? 귀신은 우리 육체를 건드려. 귀신은 우리 육체를 들어가지고 우리 육체를 아주 고통스럽게 만들죠. 질병으로 들어와서 우리를 말할 수 없이 아프게 만들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귀신을 어떻게 쫓아야 될까? 지금 이제 말씀을 잘 들어야 되겠구나. 이런 거 들으면서 그럴 거 아니에요. 사탄이 이러는구나 하는 거야. 마귀는 우리를 마음으로 의심을 두고 두려움을 내가 마귀한테 걸려들었구나. 절대 두려워하지 말고 자녀라고 확실히 여러분 들으면서 막 그럴 거예요. 세 번째, 귀신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육체를 건드는데 이 귀신이 우리 육체를 건드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은 어디를 가? 마가복음 가세요. 마가복음 9장.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를 어떻게 치료했는가 한번 보자고요. 9장 25절. 25절이죠? 9장 25절. 마가복음 9장 25절. 크게 읽어보세요. 그래서 우리의 관련 모이는 것을 보시고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가로되 어머니 되고 두먹은 귀신아 내가 명하노니 나에게 나오고 다시 가게 하라 하시네. 아멘. 여기서 우리가 인용할 것은 뭐예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벙어리 되고 귀신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아 그랬죠. 그리고 쫓아내잖아요. 귀신을 쫓아낸다. 그러면 우리는 이걸 이제 사용해야 돼.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야 돼. 여러분들이 어디가 배를 아프게 하는 이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떠나. 나는 어디가 아프게 하는 귀신아 예수로 머리가 아프거나 하지만 왜냐하면 주님이 아신 대로 우리도 사용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귀신을 먼저 쫓아냈어요. 병부터도 아프니까 이거 고쳐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고 벙어리 되고 귀머리 된 귀신아 떠나갈 제가 명하니까 그에게서 귀신이 나가니까는 그 다음에 아이가 병렬을 이렇게 고쳐졌다. 그 말씀을 쭉 읽어보면 우리도 이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부지런히 여러분들이 내 안에 질병이나 어디가 아프고 그러면은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이게 귀신은 마귀인데 우리 몸에 들어오면 달라붙어 안 나가기 때문에 귀신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눈에 귀신 보이지 않나. 마귀도 보이지 않아. 영물이라서. 그러나 여러분들이 감기가 걸린 머리가 지근지근 아프잖아요. 콧물도 나잖아요. 또 체면 아프잖아요. 이럴 때 우리가 그렇게 사용해 보는 거예요. 물론 약도 있고 병원도 있지만 먼저 주님께서 하신 방법을 우리가 사용해 보냐. 여기 귀신 들린 자가 오면은 제가 물론 딴 걸로 하지 않아요. 그 귀신 쫓아내는 기도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다 봐서 알 일이지. 다른 걸로 하잖아요. 찬송 부르고 말씀하고 그 다음에 기도해서 부지런히 본인 입으로는 또 아니면 중보 기도를 해서 귀신 쫓아내는 이것이 바로 우리 속에 들어온 귀신을 쫓아내는 방법이에요. 여러분들 귀신이 내 몸에 있는데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 고집이 세니 고집 부리는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 때 자꾸 하라는 거예요. 계속 하라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떠나갈 때까지. 떠나가는지 안 하는지 내가 알지를 못. 하나님은 그렇게 무의미하게 하지 않았어. 분명히 우리에게 떠나가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신 분이 주님이시네요. 고쳐지면은 주님이 그게 하실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또 쭉 내려가서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 12장을 가봐봐요.
알려줄 건 많고 마음이 급하네. 요한계시록 12장 11절 크게 읽습니다. 또 여러 형제가 어린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기서는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은 바로 예수의 피를 말하죠. 어린 양의 피. 그죠? 잘 보니까 어린 양의 피에 대해서 말씀하죠. 그러므로 그럼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이 바로 예수 앞에 붙들린 자이기 때문에 마귀하고 싸울 때는 예수 피를 우리가 대면 늘 예수의 보혈로 씻어달라. 예수 피 이것을 그래서 뭐라 그럴까 여러분의 집에 가서도 자녀들 가정에 자녀들 방에 여러분들이 막 근심되는 일에 가서 자꾸 십자가 앞에서 예수 피로 쫓아 귀신들이 우리가 없는 사이에도 여러분의 가정에 들어와서 회의를 하고 있대요. 어떻게 하면 이 가정을 망칠까 하고 여러분 영적인 세계의 책을 읽어보면 무서워. 우리는 영의 세계가 너무 몰라서 뭐 설마 내가 아침에 청소하고 갔는데 제가 얘기했잖아. 아버지 지켜주세요. 저녁에 가서 아버지 다녀왔어요 한다고 인정하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인정. 그리고 집에 이제 또 귀신 쫓는 중에 가장 무기가 뭔 줄 알아요? 찬송이에요. 찬송 많이 부르면은 마귀가 덤벼들지 못해요. 왜냐하면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집에 찬송가 대표를 틀어놓으라고 알려줬잖아요. 장례식장에 왜 찬송가 대표를 기독교식으로 할 때 들을까? 귀신 달라지지 말라고. 이미 죽어는 그 시체 끌어가려고 구슬에 구슬.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열려진다면 이걸 보게 되면은 이미 손이 거두었는데도 아주 마귀들은 구슬한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집에 찬송을 물론 틀어놓는 것도 내 가정 속에 악한 귀신을 밖에 나가라고 해놓은 것도 좋지만 여러분의 입으로 해서 내 속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고 인정하는 말씀. 찬송을 많이 부를 때에 귀신을 내쫓는 무기가 바로 찬송인 거예요. 아까 막 말씀도 받고 자녀라고도 일러줬고 지금 이제 마귀 악령들의 실전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사탄 마귀 귀신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는 거. 사탄은 말씀을 우리에게 아주 왜곡해서 알려주려고 그러고 말씀을 지키지 못하게 만들고 그리고 마귀는 정신상태 우리는 혼전하게 마음을 유혹한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기용하는 것을 듣고 여러분들이 뭘로 이기라고 그랬어요? 귀신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 바로 귀신부터 쫓아내더라. 예수님도. 그리고 그 다음에 무기는 예수의 보혈과 찬송이라고 지금 일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주님 예수 피로 나를 막아주세요. 하얀금으로 주처럼 그게 다 바로 예수 피로 나를 지켜달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찬송을 많이 부르시라는 거예요. 보혈의 찬송을 많이 부를 때에 회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찬송을 이거 부르고 하지 말고 한 찬송이라도 내가 은혜게 되면은 눈 감고 의미하면서 계속 불러보세요. 그러면 눈물도 나오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도 나오고 회개하고 싶은 마음도 나와요. 찬송은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곡조 있는 기도라지만 여러분 찬송은 마귀가 덤벼들지 않는다고 그랬어. 우리가 얼른 생각하면 찬송 얘기하면 누가 나와져요? 시편으로 가보세요. 시편 69편 가보세요. 시편 69편 다 찾으셔서 같이 봅니다. 30절하고 31절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하노니 이것이 소고 풀과 굽인으로 함소를 드리는구나.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하게 될 것이다. 아멘. 우리가 물질을 많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보다는 찬송을 많이 해서 마귀를 이겨내는 걸 하나님 더 기뻐하신대요. 알아들으셨어요? 근데 예배 시작하는 게 찬송하자면 찬송은 예배가 아닌 줄 알고 안 해.
그리고 늦게 와 예배 꼭 말씀만 중요하다. 아니에요. 찬송 때부터 우리 마음이 열려지는 거예요. 찬송은 늘 그랬잖아. 큰돌 작은 돌 골라내고 우리 강하고 굳어지는 강박한 마음이 부드럽게 열려지면서 찬송으로는 뭐 한다고 해서 지금 마귀를 쫓아낸다고 지금 일러주잖아. 귀신 들린 자 올 때 처음도 아니고 전주에서 갔다는 그 아나스 권사님의 시로 그 사람 치료할 때 예수도 모르는 분이에요.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잖아요. 집집마다 유리만 있는 집을 다 두드려 깨고 다니니까 동네 사람들이 집집에 유리 없는 집이 어디 있어요. 무서워서 못 견뎌 신고해서 정신병원에 보내기를 한두 번이 아니래. 정신병원에는 1년에 60일만 되면은 나가라고 해요. 그러니 더 이상 못 있으니까 내보내면은 온 동네 유리를 다 깨고 다닌다고 했어. 그런 사람이 저희 교회 와서 찬송으로 치료받았잖아요. 여러분들도 보셨고 또 제가 간증도 했고 우리 교인들이라서 계속 찬송도 알지도 못해. 모니터를 요 앞에 그때 우정부에서는 밑에 있었던 거 있었잖아요. 그 밑에 그 앞에 앉혀놓고 계속 손뼉 치고 찬송을 이틀인가 3일 만에 도망가 버렸어. 의정부에 군인들이 많은데 어떤 군인한테 잡혀간다. 도대체 찾을 수가 없었는데 참 하나님 은혜로 3일 만에 찾아가지고 다시 그래서 그 시민들이 총동원해서 다 미아리 여기에 우상 섬기는 자들이 다 와가지고 앉아서 뒤에서 지켰다고 그랬잖아. 못 도망가게. 뭐 저는 그냥 계속 찬송만 인도하는 거예요. 뭐 예수를 모르는 사람한테 무슨 말씀을 하겠어요. 계속 하나님이 주신 184장, 182장 그때 많이 불렀죠. 그런데 그 사람을 불러다 앉혀놓고 온지 3일이 아니라 그 사람을 찬송으로 치료한 지 3일쯤 되니까 이 사람이 저절로 손뼉을 치고 모니터에 눈이 가고 어깨가 흔들흔들 하는 거예요. 곡도 모르는 사람, 찬송도 모르는 사람을 계속 찬송. 여러분 왜 이 얘기를 하냐. 찬송이 이렇게 능력 있다는 얘기를 여러분한테 마귀를 쫓아낸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실질적으로 그런 일을 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3일쯤 되니까 그 앞에 앉아가지고 늘 그렇게 도망간 국리만 하더니 바뀌어지더라니. 찬송만 하루 종일 불러대. 하루 종일 쉬지도 않고 불렀어. 진짜 얼마나 많이 불러가지고 결국에 다 치료되고 그래서 아들, 딸 20살밖에 안 된 딸하고 아들이 좀 전에 걸로 왔는데 지금은 그들이 목회자 사모님이 돼 있고 훌륭하게 다 자라서 예수 잘 믿는 가정. 잊어버리지 않은 그 편지가 지금도 저한테 있어요. 그 딸이 내려가면서 목사님 돈 3만 원 오고 그거를 잘 손에 쥐어주면서 잊어버리지 않겠대. 새벽 예배를 꼭 엄마 데리고 나가겠다고. 그렇게 했던 그 딸이 사모님이 돼가지고 연락 왔을 때 여러분 얼마나 기뻤는지 말할 수 없어요. 이렇게 찬송으로 귀신 들린 자도 치료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찬송의 힘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만드는 지금 무기라고 불러줬잖아. 부지런히 찬송하세요. 어디를 또 이게 소한말이다 그러자면 10편 119편 가보세요. 다윗이 이렇게 순종했던 얘기가 나요. 119편 164절 164절 크게 읽습니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7번씩 주를 찬양합니다. 아멘. 가르쳐줬잖아요. 하루에 7번 찬양합니까? 한 번도 못하는 분이 수두룩하죠? 여러분 집에서 찬송이 나와지더냐고요. 근데 내가 아는 찬송만 불러도 마귀가 나를 덮여 씌우려고 넘어뜨리려고 안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부지런히 찬송 한 가지라도 열심히 모르는 다른 사람은 암송을 해가지고 계속 음성을 부르세요. 방언기도 하는 사람은 방언기도 하면 더 좋고 주님 가르쳐준 거예요. 그러나 틈만 나면은 여러분들이 찬송을 많이 모르겠어요. 오늘 아침에는 눈 뜨자마자 계속 무슨 찬양 흰 눈보다도 195장 찬송을 그렇게 우리 죄를 씻었다는 찬송이 교회 와도 나오고 물을 먹어도 나오고 병이 앉아도 나오고 그 찬송 가사를 그러니까 우리 죄를 씻어 옛날같이 얘기해 주셨다는 그 찬송이 계속 나
그렇게 주님께 감사하는 거죠. 주님한테 부족하다, 연약하다, 뭐 어떻게 이 마귀 얘기를 예수님 얘기도 아니고 마귀 얘기를 어떻게 하느냐. 근데 준비할 때 막 그래요. 그냥 입으로 쭈글쭈글 해가면서 이제 좀 말씀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다 기도인데. 그랬더니 주님이 그렇게 찬송을 주셔서 용기를 갖게 하시더란 얘기야. 그러니 여러분들이 찬송에 이런 또 올라오신 힘이 있다는 걸 알고 아하 찬송을 많이 불러야 되겠다. 이제 결론으로 갑니다. 결론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미 많이 말씀을 들어서 압니다. 말씀이 기억나지 않고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면 가장 중요한 점은 긍정적인 생각입니다. 긍정적인 생각은 내가 부정적인 안 된다, 속상하다, 나쁘다, 기분 이거 버리라는 얘기야. 버리고 자연적으로 긍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마음, 긍정적인 믿음, 긍정적인 말 이렇게 여러분들이 될 거다, 좋다, 하면 된다, 감사하다 이렇게 긍정적인 얘기를 여러분들이 계속 한다면은 우리는 능히 마귀의 대적에서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새벽기도는 뭡니까? 영적 점호예요. 주님이 군대 가면은 막 불러가지고 저기 점호하지요. 그와 똑같이 하나님의 새벽기도는 우리 점호하는 거야. 새벽기도에 여러분들이 승리해보라는 얘기야. 아 목사님 또 새벽기도 나오라고 그게 아니야. 여러분들이 결단해서 새벽기도를 승리하는 사람은 어느 마귀를 이겨낼 힘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구역예배도 바로 여러분 가정을 복받으라고 하는데 귀신 쫓아내는 거야. 문제 해결하려고 하면. 그러니 여러분들이 구역예배도 승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예배도 잘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냥 어쩔 때는 사정 있고 어쩔 때는 뭐해서 안 드리고 뭐 이게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제일 약한 것부터 시작을 약한 게 뭐가 있어요? 다 중요하지. 여러분 새벽기도가 제일 중요해. 그리고 구역예배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그럼 우리가 가볍게 여길 문제가 아니더라고. 또 하나님은 수요 예배도 금요일도 왜 만들었을까? 깊숙이 들어가 보면요. 나를 지키려고 그런 거야. 내가 자꾸 하나님 은혜에서 조금만 멈추면 세상 세력이 나를 꽉 잡아가거든요. 순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마귀는요 우리를 한마디로 해서 우리가 확 넘어가기도 하고 질병에 걸리기도 해요. 어쩔 때는 우리를 막 근심과 두려움을 만들어놔. 어느 날은 또 칭찬해서 세워놔. 이 말에 넘어가지 마세요. 말씀 중심으로 사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다 세상에서 살았다 몰라도 이제 하나님을 믿고 세상 우주 만물을 만드신 이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관심이 있어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악한 마귀에 걸리지 말고 내 말씀을 믿고 따라오면 내가 너를 보호하고 내가 준비한 그 나라에 너를 딛고 갈 것이다. 세상에서도 내가 너를 먹는 거 마태복음 6장 33절에 나오면 먹는 거 입는 거 어디서 할까 고민하지 말라고 그래서 네 영혼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줬어요.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 이제 결정하는 거예요. 아 이렇게 악한 마귀가 우리들의 그냥 건강도 뺏어가고 물질도 뺏어가고 가정에 화목도 도둑질에 도둑에 견뎌야 돼. 두렵잖아요. 예수 잘 믿어도 이렇다는데 바로 여러 가지로 말씀 알려줬어요. 그럴 적마다 나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주의 피조물이다 하고 주님이 주신 자녀의 권리와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찬송으로 말씀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될 수 있으면 긍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말, 긍정적인 믿음 어떤 것은 된다 하면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가 일반적인 아주 세상 쪽에서 있는 걸 갖고 인위적인 사람의 생각으로 하지 말고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긍정적인 생각으로 나간다면 하나님은 마귀가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게 막아주신다고 당신이 피로 약속했어요. 그 피가 우리를 막아주신다고 죽으면서까지도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어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마귀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지 말고 마귀가 떠나가도록 악한 마귀가 떠나가도록 여러분들이 마귀를 죽일 수는 없잖아요. 영적인 어떻게 영물인데 우리가 대적하라고 그랬잖아. 떠나가도록 들은 말씀을 기억해서 부지런히 비상기도 직통전화를 사용하세요. 부지런히 부르짖어 기도해서 하나님과 막히지 않도록 여러분이 혼자 앉아가지고 우울한 생각, 어두운 생각, 슬픈 생각을
귀신이 확 찾아와. 여러분이 아프고 물리는 것이 바로 내가 우울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신나는 생각, 어딘지 모르게 외로운 생각, 이런 생각은 하지 마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고 나를 죄에서 건져준다는 이 생각을 여러분들이 말씀의 진리를 알게 되면 매일 감사하잖아요. 기쁘고. 근데 언제 이렇게 이런 생각을 할 시간이 어디 있어?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잘 사는데 이런 생각 싹 집어버리고 오늘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라는 말,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라는 이러한 뜻을 잘 깨달아서 여러분들이 잘 되는 꿈을 꾸세요. 비전을 가지라는 얘기에 하나님을 믿고 다윗은 잘 되더라. 하나님을 믿고 이삭은 잘 됐더라. 하나님을 믿고 요셉은 이스라엘 나라를 세웠더라. 여러분들이 이렇게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면서 변화된 삶을 산다면 마귀를 등에 이겨내리라 믿습니다.